여러분에게는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고민과 아픔이 있더라도 아무런 주저함 없이 달려갈 곳이 있으십니까? 아이를 낳은 부모들을 보면 아이가 너무너무 예뻐서 자주자주 안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빠가 아이를 잠깐 안고 있다 보면 아이는 조금 있다가 버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를 내어서 웁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아내에게 아이를 곧바로 넘겨줍니다. 엄마는 이 아이가 왜 우는지 금방 알아채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쌕쌕 웃으면서 또 즐겁게 놉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또 이내 다시 웁니다. 그러다가 안고 또 얼러주면 금방 또 웃습니다. 자기를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보는 눈이 있으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말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베가와 종자기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검은고 명인이었던 베가와 그 친구였던 종자기, 그 일화에서 베가절연 또 지음이라는 그 단어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나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관계 가운데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가 너무나도 각박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 자기 한 몸 챙기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악해졌기에 자신을 오픈하기가,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합니다. 이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상처 입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와 치유함을 받고 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139편은 24절로 된 긴 시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며 앞으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원래 이 시는 6절씩 4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6절까지 첫 번째 단락 부분만 읽었습니다. 시편 139편의 첫 번째 단락은 이 시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저 상대방의 이름이나 형편을 좀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상황들과 그 내면까지 깊이 인격적으로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살펴보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하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날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감찰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아이의 얼굴을 잘 관찰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이 시무룩하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살핍니다. 아이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지, 권사님이 왜 그리 얼굴에 낙심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 성도님이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기도 소리를 부모님처럼 다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부모님과 다른 점은 부모님은 다 살피고 조사하고 아이에게 상황을 들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앉고 있던 의자에서 앉고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사소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다 살펴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또한 밤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잠이 들고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밤에 내가 자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어떤 걱정을 하는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난밤에 어떤 걱정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는지, 어떤 마음의 근심으로 꿈을 꾸었는지를 다 아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에 내가 하는 모든 말, 또 앞으로 내가 할 모든 말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아이가 왜 그렇게 시무룩한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압니다. 아이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너무 서러워서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잘 알아듣게 좀 똑똑하게 이야기해봐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들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이 어눌해도, 우리가 울먹거리면서 말을 해도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나 울며 기도하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냐면서 비꼬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우리와 정확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울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며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잘 알아듣게 똑똑히 말해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여러분을 야단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울기만 해도 왜 우는지, 어떤 마음으로 울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십니까?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내가 눈물을 보여도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만 눈물을 보입니다. 만약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놀리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눈물을 꾹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을 똑똑히 다 못 전해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들으십니다. 이렇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에 맞게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부분을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둘러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포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포위할 때에는 상대방이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방을 빈틈없이 포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보호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 어떠한 상황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경호원이 있어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통령도 때로는 저격을 당하기도 하고 유명 인사들도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이기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또 앞으로 당할 어려움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놓치고 있는 인생의 위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나를 안수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살면서 문득문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살아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에서 기이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탄하고 놀라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괴로워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벽한 지혜와 지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 시편 139편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지식이 다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전지하심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이란 어떠한 사물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물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사용하는 지혜가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면 좋을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향하신 지식과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과 나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잘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기이함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나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면 나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업무상이나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열고서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그러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언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까? 서로의 속에 있는 문제들, 그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부터입니다. 그냥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나 업무적인 이야기를 할 때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까? 일주일에 그저 한 번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점점 더 말씀을 읽어도 또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할 때에도 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상황을 아뢰고 우리의 심령을 고백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 상황을,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면서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내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실망만 더해갈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속에서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스포츠나 여행, 여러 가지의 취미생활로 마음을 풀러나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더욱더 큰 공허함과 답답함만 쌓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마음이 상했는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투의 기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